너도 죄인이면서 왜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냐고요? 그렇게 죄인을 비난하지 않는 의를 이루려다가 내가 죄인을 비호하며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보편화하고 절대화하고 있는 2차 가해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비호하는 행위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향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그 죄인의 양심에게까지 닿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더 큰 죄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와 치유가 되니까 여기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교회를 다니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신자가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은 이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들이 올바른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자세하고도 바르게 살펴봐야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고 또 무서운 사실로 와닿는 것은 신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그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응답처럼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이끌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한 죄의 지배 아래에서도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중 2가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은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무언가 어떠한 남들과 다른 재능이나 기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곤 하죠. 은사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태생적인 은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입니다. 태생적인 은사는 유전적 혹은 가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형성된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품이 착하다거나 말을 예쁘게 한다거나 또 화를 잘 내지 않는다거나 전략하는 습관이 있다거나 하는 것 등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받아 교회를 세워가기에 적합한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은사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한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떠올리는 방언이나 치유의 역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거나 또 경청을 잘한다거나 봉사를 잘한다거나 가르치는 것들을 잘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사들, 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한순간에 뺏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들을 남겨두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자 본인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이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착각이냐?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로는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깨달아 우리 내면 안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각성은 온전한 순종으로 열매 맺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각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깨달음과 각성의 횟수가 약해져서 간헐적으로 바뀌거나 또 성경이나 설교 때 감동의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닌 그저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또 지식으로만 깨닫는 수준에 멈춰버려서 삶이 순종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적인 깨달음이 있고 또 혹은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어도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계속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여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자리에서 내 삶을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죄를 그저 방치하고 또 그 죄에 끌려가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직장이나 어떤 단체, 사회, 조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을 때, 또 신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들, 심지어 믿음을 부인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나를 방치하고 그대로 그 상황에 그 죄를 따라가 버리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부인해야 한다든지 또 구원과 경건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든지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전에 신앙생활에서 겪은 경험의 일부 때문에 지금도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몇 번 수련회에 다녀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고 또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설교 시간이나 기도를 통해 답을 얻었다거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질병이 치유됐거나 하는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경험대로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 그저 과거에만 경험되고 오늘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나는 그저 과거의 경험의 일부를 가지고 지금을 착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성경이나 설교를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냥 감정의 감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의 아집이나 나의 고집, 나의 육체적인 욕심, 회개해야 할 거리들이 발견이 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경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것들을 두고 이를 깨뜨리기 위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매 순간 경험해야 할 신령한 영적인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가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활기들이 확연하게 삶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활기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떠한 능력이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거나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냐 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착한 행실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과 핍박을 당하여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의의를 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도덕과 윤리의 의무를 파괴한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과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야 될 의의이자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향해 복음도 모르는 이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지적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교회의 직분자, 하물며 교회를 이끌어가며 지도해줄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일들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고발, 재판 등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진상조사나 치리 등의 권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이로 인해 떠나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눈물로 회개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이들을 정죄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발언하는, 대체 그런 설교자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미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마음이 굳어 뻔뻔해진 이들을 징계하지도 않고 또 징계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두고 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 너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면서 왜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을 비난하지 않는 의를 이루려다가 내가 죄인을 비호하며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보편화하고 절대화하고 있는 죄의 또 다른 공범, 2차 가해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비호하는 행위는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을 향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그 죄인의 양심에게까지 닿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더 큰 죄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능력이 증거가 아니고 열매가 증거입니다. 그 신앙 안에서 묻어나는 인격이 증거입니다. 아무리 설교 시간에 여전히 말씀이 들리고 또 그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 것 같고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 삶으로까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이 없다면 이는 바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뜨거워지고 무엇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또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있고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를 주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또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합리적인 핑계들을 마치 남아있는 영적 문제다, 남아있는 사단의 망대다, 남아있는 사단의 역사다, 이런 이상한 핑계들을 붙여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죄에 그대로 넘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아버리게 됩니다. 저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나무에 달려 주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나무에 달린 가지로서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고 착각하며 내가 지금 어떤 영양분을 먹고 있는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나무에 달려있는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그 죄를 합리화하고 보편화하며 그 죄를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남겨진 작은 은혜의 조각 한 자락이라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녹이시고 선한 마음을 재창조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다시금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다시 거듭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